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나에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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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도전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어느 교단에서는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우리가 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 뭐 그거보다는 성경의 표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명령했지. 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된 데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기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초적인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해서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성령 충만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원초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 성령 충만함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일 텐데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목적, 성령을 어떤 때 주셨나,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나? 몇 가지 두드러진 것들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그걸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일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 자, 또 여러분 세례 요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사가랴, 그 다음에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릴 적부터 그냥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까?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때에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성령 충만해서 이 마귀에게서부터 시험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란, 그게 첫 번째 목적이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뽑아 세우잖아요. 그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 왜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했다고요? 결국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인자가 서서 자기를 맞아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 앞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성령 충만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만 그런 표현을 해요. 거듭 충만 그런 표현을 해요. 충만 위에 충만 그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스데반 집사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그런 광경을 봤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성령 충만함은 누구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자꾸 놓쳐.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놓쳐. 그리고 뭘 위해서 자꾸 성령 충만함을 얘기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 성품이 좀 달라져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적을 찾아야 돼. 목적.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해 놓고 기도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거는 딱 제껴놓고 나에게 좋은 대로만 자꾸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도 우리에게서 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치에 맞는 기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때에도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에 좀 꺼리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그냥 내려놓기도 하셨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가 그에게 있었다. 성경은 많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 바나바도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고? 많은 무리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가슴에 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내 형편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을 그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빨리 캐치가 되잖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것을 내가 판타지에 이르러서 뭔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나를 쓰셔야 되잖아. 쓰시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은 뭐예요? 이건 방탕함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들 방탕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이 방탕한 생활을 빨리 청산시켜야 돼. 방탕한 생활 다 청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어. 근데 그냥 도식화 시키자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면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 면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밑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자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잖아. 죄와 싸워야 돼. 왜? 죄가 나를 자꾸 세상적으로 살게 하잖아. 마귀와 싸워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정리해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내가 그냥 뽐내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요청한 건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거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몽땅 다 주셨어요. 거기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 남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500문도 가운데 남아서 120문도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저마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동일한 그런 목적에 우리의 코드를 다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저마다 또 다 흩어집니다. 근데 저마다 그 흩어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이 그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게 흘러 이 조그만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돼. 이걸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런 건데 나는 내 인성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도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목적대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라도 하나님 나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또 재차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함을 어느 한순간 모여서 받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충만함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게 점점 고갈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왜 할까요? 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삶, 그냥 멀리 그냥 내다 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해요. 어제 그랬어. 근데 오늘도 그대로 현재형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 늘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이에요.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찾아야 돼.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잘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질 사람들이야.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걸 찾고 깨닫고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슨 성령 충만함을 얘기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저마다의 그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나 제가 목적하는 바나 결국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게 분명치 않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더 강렬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젊을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 충성을 다해야 돼. 근데 늙어지고 나면 젊을 때처럼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늙으면 늙은 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성령 충만함 또 다음에 또 얘기하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선물 중에 선물이 성령 충만함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또 제거할 거 제거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또 받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
여러분, 저는 순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늘을 보고 거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이건 성령 충만하니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순교 두렵지 않아. 그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몰려가다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재차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 주셔서 그걸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 미개한 선교 현장에서 이런 담대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담대한 그냥 대담한 성령 충만함을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거야. 사명을 따라 사세요. 사명을 따라. 내가 정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면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시시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명의 삶을 건너라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사명 붙들고 사세요. 사명대로 사세요. 사명을 이루는 그런 멋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